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다. 어찌 보면은 믿음의 핵심이죠. 믿음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애써서 힘써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정된 사회를 살고 있지 않냐. 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가 인정해주는 안정된 나라죠. 네, 정말로 안정된 나라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나 지갑을 놓고 그냥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있을 수 없는 일. 아이가 혼자 학교를 가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여자가 또 저녁에 혼자 길거리를 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기를 작정하지 않는 한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안정된 나라에서 너무나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훨씬 힘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솔직히 살면 아무 문제가 없고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지 않냐.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지금 이제 경기장 감옥 밑에 있는 지하 감옥에 내 자녀들과 함께 갇혀져 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사자법으로 함께 던져질 것이다. 나는 간다고 했지만 이 아이들은 도대체 이 아이가 같이 던져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자리에서도 황제가 주라고 한 번만 시인하면은 풀려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고민해 볼 일이다. 우리가 뭐 비단 이제 그에게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사자법으로 던져지고 함께 찢기고 죽는 그런 길을 고수하고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 짐승들에게 던져져서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유가 도대체 뭐겠느냐?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지금 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바라는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죠. 그 말을 하는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그들은 갔어요. 왜 갔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딱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보는 눈과 인생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만큼 믿음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 우리가 곧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었고 성령은 그렇게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활이 단지 어떤 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 실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자,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다루어야 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구원의 길은 짧게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1장 1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쭉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때문에 이 하나님께 맞는 뭐가 돌아가야 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뭐가 돌려가죠? 영광이 돌려져야겠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29편 2절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96장 8절에 똑같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어다. 저와 여러분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찌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니까 여호와가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아담에게 뭘 명했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오늘날 우리가 뭘 구별하여 지킵니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주의 날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합당하고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따로 구별합니다. 그것이 마치 형식주의자, 메조디스트들 그런 같은 형식주의자들이 할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뭘 명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입니까? 율법의 준행자의 율법의 입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1절부터 말하죠. 뭐 하지 마라?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게 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 4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언제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선악과를 우리가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불경건의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원죄입니다.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한정을 하고 특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경건입니다. 그렇다면 불경건이 뭡니까?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내용은 뭐라고요? 불경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자,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 마귀로 말미암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사단의 역사를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고 대적하면 사단은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되는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좌절되는 마음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역사합니다. 절대 거기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비틉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비틀면 돼요?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만 비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실수를 하고 흠이 있더라도 그건 나하고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은 그걸로 시험 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 할 뿐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담을 사단이 넘어뜨렸던 방법이 그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사단의 역사를 알고 지금도 이런 형태로 그대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서서 쳐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거짓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이것만 채우면 내가 다 참 괜찮겠는데 라는 필요 있죠. 간절한 뭐 있죠. 그렇죠. 그거 채워진다고 다른 거 변화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채워질 때쯤 뭐가 또 보여요? 비슷하고 필요한 뭔가가 다른 게 또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언제나 우리 인생은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갈급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의 소망에 든든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자녀와 함께 사자보로 던져져야 되는데, 내가 이 자녀와 함께 화영대에 지금 저 불길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든 넘어가자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생명의 소망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뭐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에 인생의 짐을 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담의 문제이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4장이죠. 15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자기를 뭐 했다랍니까? 증거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15절 17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도 나 몰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 나 하나님 몰랐는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항상 증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17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서 30절에서 31절에 자,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곧 예수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2000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무슨 죄를 범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했어요. 이게 죄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경건이요. 이게 그 불경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다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경건의 죄를 졌어요. 누가 똑같은 죄를 진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돼서 그 죄로 말미암아 뭘 졌습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인생의 짐이 끝나는 이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생이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죄를 불강하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소속이 어떻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뭡니까? 그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20절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2장 8절 헛된 철학과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철학, 학식, 지식, 과학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치는 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치는 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벌에 들어가라. 거기서 뭐 할 것이다? 30절 영원히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황제의 삶이 이렇게 끝납니다. 재벌의 삶도 이렇게 끝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의 삶도 이렇게 끝납니다. 대단하죠? 손흥민 선수가 골든 부츠, 이렇게 황금 신발이죠. 세계 5대 리그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리그예요. 스페인 리그, 라리가, 이탈리아 리그 뭔지 모르겠어요. 독일 리그,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리그, 영국 리그 이렇게 5개 리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영국 리그가 제일 흥행에 성공했어요. 뭐라 우리가 그쪽만 봐서 그런가? 근데 응원도 열광적이면서 질서가 있어. 남미는 열광적인데 질서가 없거든. 여기는 질서가 그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 드디어 최초로 아시아인 최초로서 이제 득점왕을 했어요. 23골, 페널티킥골 하나 없이. 수아레스 선수는 32골인가 넣고 득점왕을 했는데 거기도 페널티킥 하나도 없이. 얼마나 수아레스 선수가 참 잘했는지 알겠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요, 정말 난 선수다. 정말 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 선수가 예수 믿는 선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뛰어나고 사람이 인성 좋고 이번에 공항에 와서 우리는 안 세봤어. 중국 네티즌들은 그걸 셌어. 허리를 몇 번을 숙이냐 셌는데 23번을 숙였대. 그러면서 세계 도대체 어떤 선수가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하냐 자기 팬들에게. 그리고 차에 탔다가 또 다시 나와서 또 인사를 했어.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선수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체라. 실력, 인성 모든 게 완전체죠.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제일 중요한 거. 확인 안 된 바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여기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황제가 돼도 재벌이 돼도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결론. 이 어마어마한 짐이 모든 사람에게 짐지어져 있죠. 그렇죠. 거기에 가기 전에 인생은 어떻습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1장 2절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떠나가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삶이죠. 이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게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입니다. 우리가 못했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속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속죄는 뭡니까? 창세기 9장 6절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써 값을 지불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었습니다.
자, 반드시 죽으리란 말도 우리는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 후손이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 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값,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대속하신 것이죠. 대속하신 그분께서 뭐 했습니까? 무덤에 장사된 마태복음 28장 6절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뭘 이루신 겁니까?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오직 이거 하나죠. 근데 믿음도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창세기 보니까 25장 23절에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말라기에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1장 2절 3절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왜 그랬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9장 12절 11절에서 11절인가 12절인가요? 뭐 때문에요?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이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자, 9장. 자, 12절,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래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1절 16절.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제 놀라 자빠져야 돼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아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야. 권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권력으로 못 얻어. 능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능력으로도 못 얻어. 노력으로도 얻지 못해.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재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뭐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택해서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였어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택받은 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는요 황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거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황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황제의 권력 즐긴이라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재벌이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마 재벌이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얼마나 바빠요. 정신 없을 거야 아마. 진짜. 그런데 우리는 재벌도 못 됐고 황제도 안 됐어. 그랬더니 뭐 했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진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귀한 거. 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27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얻은 겁니까? 29절이다.
26절? 16장 26절이죠. 26절. 6절이 맞아요. 6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느껴지죠. 한 가지만 고백합시다. 내가 참 거시기하구나. 그렇죠. 진짜 거시기해요. 우리는 안 그런지 알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얼마나 그런지 보세요. 아니 그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창세전부터 걔까지 그 은혜로 얻었는데, 오직 그 선택으로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어떠한 걸 따라서 나는 그냥 기분이 좌우되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고 이렇단 말이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럴게? 정말 은혜다 그래요. 왜? 자격 없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굳게 잡고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이 믿음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6절 17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생명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무시간 어부 베드로를 택해서 글씨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언제나 나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복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복으로 안 느껴지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그 기도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100만 원이 기뻐요? 이게 더 기뻐요? 당연히 100만 원이 기쁘지. 안 그런가요? 1000만 원이 기뻐요? 이거 기뻐요? 당연히 1000만 원이 기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참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쳐다봅시다.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맞죠?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아서 은혜야. 우리는 다 자격이 되어야 한대요. 다 자격이 안 돼서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이건 뭐 놀라도 자빠질 일이죠. 그렇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이제?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런데 생명을 얻었대요. 그러면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달리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죠. 5장이죠. 28절에서 29절. 너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반드시 마지막에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죽었는데 살았대. 이삭이 죽었는데 살았대. 야곱이 죽었는데 살아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뭐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출애굽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부활을 하나님이다. 부활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요새는 여자고 뭘 뜻하는 겁니까? 생명, 곧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처음부터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니 지금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지금 사자에게 던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구경하는 데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피해 나갈 수 있어요. 황제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중심을 모를까요? 그러는데 그 믿음을 고수를 하고 그 황제가 주란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자녀와 함께 사자밥에 찢겨주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즐거워하며 박장대소 한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 보았느냐?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생명이요?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믿음 가졌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걸 봐야죠. 왜 죽었을까요? 이거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능력을 봐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믿음을 봐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24장 29절에 31절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탁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우리가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을 얘기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약속을 처음부터 하시고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의 증인. 이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다닌 자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서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죠? 뭘 증거할 사람이요? 내 증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고 베드로가 드디어 첫 선포를 합니다. 2장이죠. 14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여엘이 얘기했던 대로 말세에 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15개 나라라고 오늘 아침에는 또 목사님이 16개 나라라고 그럴 때 다시 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6개 나라라고 그러는데 저는 주석 볼 때까지 15개 나라인데 그분이 잠깐 틀렸을까요? 상관없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는 것.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15개 나라 말을 하는데 그게 들린다는 게 이상하지. 막 다 떠들어 보세요 한번. 다 떠들면은요 박지선 선생님 집사님 얘기하는 거 여기서 들려요 못 들어요? 나한테는 안 들리더라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 믿은 사람은 3,000명이에요. 믿은 사람 3,000명, 안 믿은 사람 더 많겠죠. 그러면은 그 수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15개 나라 말이 왕왕왕왕 나오는데 그게 들려.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뭐라고 또 증거했어요? 내 증인이 뭔지를 또 증거를 했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예.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또 3장 15절에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계속됩니다. 오늘 찾아보니까는 한 페이지가 나와요. 다시 찾아봤어요. 이미 다 적어놨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는 더 적을게요. 24장 15절은 적어야 돼요. 우리 지금 암송 구절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밤낮으로 얻고자 했었던 소망이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거죠 이제. 그래 26장에서는 뭘 증거합니까? 6절부터 쭉 해서 다시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었을 때부터 증거를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뭘 말합니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나도 못 믿었다. 그런데 사실이더라. 내가 봤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8장 갑니다. 28장 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20절인가요? 예, 20절. 뭘 지금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뭐만 얘기를 했어요? 예, 부활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는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뭐였어요?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사는 게 소망이죠. 그래서 살리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부터 부활했던 거죠. 그럼 이걸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3장 1절에서 5절. 사단은 뭘 가리기를 원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하기를 원했죠. 그럼 이 시대의 선악과는 뭐예요? 여기 있어요. 예수 믿어 부활을 얻는 것. 뭘 가리길 원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모르게 하는 것, 부활. 그래서 처음부터 뭐가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부활이 안 나오게 하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이러한 속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구하시기 바란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이 뭐죠? 성령이 충만은 부활의 소망이 서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그때의 삶은 언제나 이게 되는 거, 더 좋은 삶으로 연결이 되는, 더 좋은 부활을 이루기 위한 것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저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진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세교회 때는 부와 권력을 줬어요. 한국 교회가 정치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죠. 이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누가 어찌 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이 무엇이었다? 세우셨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문재인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박근혜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그 문제는? 그분은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이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 선교. 너희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일을 사랑하되 먼저 누구를 사랑하노세요? 성도를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일이죠. 이제 자, 그럼 이 일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게 해서는 뭐합니까? 선을 내가 낙심하지 때가 되면 반드시 뭐리라? 거두리라. 어떻게요? 이 땅에서 안 거둘수록 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고난이 있게 하고 어려움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복음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릇이 커서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줄이고 굶주리고 줄이고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한 거다고 아예 먹지 못하는 그 차이, 그게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수많은 위협에 평생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였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영원한 사도로 남았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래요? 착각하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복을 주셨구나. 믿음으로 감사하며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냐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정말 기도할 때죠. 뭘 기도할 때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에 서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성령 아니면 전도 못하잖아요. 방법은 뭐였습니까? 사도행 1장에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사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내가 언제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는 그 기도가 멈출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기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어야겠죠. 그렇죠?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거죠. 빠졌더라도 뭐 하길 바랍니까? 거기서 불신앙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죠. 왜요? 모든 나라와 권세가 주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셨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더 좋은 부활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삶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이 주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자를, 부족한 자를,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이 생명의 부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고 드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 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오늘도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서고 내일도 서며 우리 일생 동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